그 집사님이 책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 시집 보고? 너무 순수하게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느낌을 들었어요. 이제 새벽에 이렇게 읽었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시적인 것들이 시 속에 있었던 것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 그럴까? 마음이 좀 읽으면 좀 편안했어요. 그래요. 아니 맞는 이야기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에도 뭔가 좀 정확히 다이얼이 안 맞은 것 같은데 그런 그리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갈증들이 있는데 그걸 딱 만나면 편안하고 뭔가 좀 끌림. 제가 군산에 가면 산타로사라고 67세 되신 남편이 교수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군산 외곽에 호수에 크게 카페를 하셨는데 연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서 1호점 음파 유원지 거기도 큰데 롤스팅하는 1호 카페이신데 권사님이 기장 측 권사님이 운영하시는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신앙 시집을 줬더니 잘 알지 못한 분이셨는데 그때 2층에서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90도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첫 인사말을 다 읽지 못하고 눈물 흘리면서 너무 아까워서 읽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막 90도 인사하면서 막 예수님 뵈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평생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성경이 진리이기는 진리인데 늘 뭔가 좀 만족감이 없었다고요. 뭔가 좀 가보면 또 가야 되고 한 권 읽으면 2권 읽어야 되고 또 1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신앙이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6년 전쯤에 평생 이제 그런 방향으로 오다가 제가 예수 마음 공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예수 마음 공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약간 불교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에요.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다 그러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 그러고 또 지킬 만한 것 있으면 마음을 지켜라 그러고 그래서 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신천지라는 이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이름인데 지금 이단이 가져갔잖아요. 우리가 다시 뺏어 와야 되는 것처럼 이 마음 공부도 실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죠. 또 우리에 관한 이야기.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순천 고향분은 읽고 어땠어요? 제가 이제 조금 읽었는데 저는 제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좀 계기가 됐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고집이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참 훌륭하세요. 아까 실장님 같은 경우 내가 칭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을 보잖아요. 우리 생각을 잘 보면 어린아이들이 백화점 엄마랑 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 보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막 띵깡을 피워요. 막 누워가지고 띵깡 피우는 경우를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엄마는 달래고 울고 해도 끝까지 띵깡 피우지만 어떤 아이는 띵깡 피우다가 엄마가 안 돼! 하고 가버리면 털고 일어나서 바로 엄마 뒤따라 가잖아요. 웃으면서.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어렸을 때 소풍 한 달 동안 소풍을 기다렸어요. 근데 갑자기 애갓집에 누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너 소풍 가지 말고 엄마랑 같이 애갓집 가야 된다 그러면 울고불고 나 소풍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똑같은 아이가 비가 오는 날 아니 소풍가 한 달 기다리는 아침에 비가 억수처럼 내려요. 그럼 그 아이가 어때요? 서운하지만 포기해야 안 해요. 포기. 우리 생각이 우리 에고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에고를 우리의 종인데 우리의 주인으로 섬긴 거예요. 근데 아까 실장님 같은 경우는 옛날 같으면 모르겠어요. 약속도 가야 되고 그러면 막 갔을 거예요. 근데 안 가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생각이 아까 말씀한 대로 종이 돼가지고 생각이 미워하면 미워하고 생각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생각이 애로우면 애롭고 우리는 생각의 종으로 살았다고 생각의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복습을 간단히 세 분 오셨으니까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연희 선생님이죠. 예. 이름이 참 예쁜 이름을 가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어느 정도 탁 올랐어요.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 공부를 하면 막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은 늘 요거냐 저거냐 이렇게 선택을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그것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질문을 멈추는 것이 그 자리가 답이에요. 있는 그대로 주께서 우리를 다 용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전에 이야기 중에 나는 나일 뿐이었구나 항상 그 이후의 삶이 어땠어요? 끊임없이 이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아직은 내가 단단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건너가려고 하죠. 그 생각의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느낀 게 있어나서 가면 안 되지. 이게 여기서 멈춰야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 하고 되돌아오는 거. 왔다 갔다. 지금 이거를 반복하고 있는. 그래요. 근데 하나 이제 힌트를 드린다면 생각은 헛개비기 때문에 가도 돼요, 안 돼요? 가도 됩니다. 그러죠. 다시 되돌아오면 그러죠. 됩니다. 네. 마음껏 가도 되고 데려와도 되고 이것은 실상은 제가 처음에 5년 전에 이야기예요. 새 가족이 왔어요. 그리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밤마다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 새 가족 공부를 시키면서 제가 마음 공부 시켰어요. 근데 식사를 하는데 두 분이 뭐라고 그러더니 여기서 목사님께서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이 헛개비라고 하던데 기도할 필요도 없고 걱정은 걱정일 뿐이고 걱정이 쓸데없는 거라고 알기만 하면 된다던데 왜 권사님이 기도해라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을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걱정이 실자라는 것을 허상이 아니고 진짜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속은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은 거라고요. 근데 그 걱정은 실제하지 않아요. 진짜 공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걱정이 올라올 때 걱정을 붙들고 옛날에는 기도했다면 이제는 걱정이 허상인 줄 알고 망상인 줄 알고 하나님 이 걱정은 진짜가 아닌데 자꾸 내가 진짜라고 착각하려고 해요. 이 걱정이 헛개비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또 분명하게 해달라고 전혀 기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싸우잖아요. 누가 내 마음은 누군가 미워. 기존의 신앙의 방식은 자기도 모르게 싸워요. 미워하기도 하고 속으로. 그러면 양심상 권사님쯤 되면 하나님이 내가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래도 마음이 안 풀어지면 뻐르퉁하고 있다가 용기 내가지고 화해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마음이 안 풀어지면 조금씩 해다가 이제 세월 따라서 시간이 약이라고 그 사람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정말 세월을 허비하고 우리는 산 거예요. 그렇게. 근데 예수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누군가 미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미움이 실제요. 우리 생각으로 하는 헛개비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필요가 없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미움 자체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죠? 아니, 그러죠? 너무나 이거 진짜 이 공부가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고 오셔서 평안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말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으로 지키는 늘 하루에도 5만 번 변하는 생각과 감정으로 붙드는 평안이었기 때문에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깨기였다고요. 근데 우리의 모든 불안이든 두려움이든 걱정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헛개비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평안은 늘 있죠. 그래서 늘 평안해요. 찬송가 가사처럼. 평안해 평안해 늘 평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범사감사나 항상 기쁨이 다 그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공부를 실장님 닷새는 8번 이제 2번째인데 졸업하면 아니 결석 안 하면 제가 저 침대 하나 드릴게요. 침대를 딸 것을 있는 수건이나 예.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공부는 예, 이 공부는 어려운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원리를 잘 보는 공부예요. 노래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생각은 또 이 마음 공부까지 또 생각으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생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속아왔다는 것을 이것이 수박이라는 거 어려워요? 수박이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만큼 쉬워요.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세수하다고 코 만지기만큼 쉽대요. 훈련해? 정말 그래요. 전에 공부한 대로 보세요. 이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있었잖아요. 아니 이미 지났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는 말해야죠. 조금 전에는 경험됐고 있었지만 사라졌어요. 조금 수준 있게 있다면 있는 듯 없어요. 또는 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실은 이 소리는 이제 단순하게 보면 이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디 있어요? 방금 들었어요. 그렇죠. 봐봐요. 다시 한번요. 이 소리 있어요, 없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요. 금방 경험은 됐지만 실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들이 엄마 나 이 소리를 너무 좋아. 난 이 소리를 잡으러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인생을 살 거야. 그러면 어쩔 거예요? 뭐라고 실장님 이야기할 거예요? 죽일놈 미친놈. 처음에는 웃고 넘어가겠죠. 황당하니까. 근데 하루가 가고 둘이 가고 밤에 늦게 와요. 너 왜 그러냐? 나 이 소리 찾으러 다녔어. 그럼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 받아야겠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와 똑같이 산 거예요. 지난 65년의 삶이 이 소리와 같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다 깨우칠 수가 있어요. 하나만 알아도. 보세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그래서 인생을 꿈이라 그래요. 이 마음 공부는 이 세상이 꿈인 줄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소리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소리를 찾으러 다닌다 그러면 나는 이 소리가 싫어. 층간소음해가지고 막 살인도 나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지난 65년의 삶이 내가 잘 살았어도 뭐예요? 이 소리와 같아요. 이 소리가 기억으로만 남아있죠? 권사님, 기억으로만 남아있죠? 봐봐요. 나 65년의 삶이 내가 잘 살았다는 것도 뭐예요? 이 소리를 기억하는 똑같은 기억, 생각으로만 남아있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억 속에 있는 그 기억이 실제 해요? 기억도 온전하지도 않고 뒤틀려 있고 점점 희미해지고 그러죠? 다시 한번요. 이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붙잡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을 헛개비다 또는 아침 안개 같다 또는 그림자 같다 뭐 화살 같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이 소리를 붙잡을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을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지난 65년 많이 더 드셨네. 65년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없는 것이에요? 없어요. 그러죠, 없어요. 잡을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과거죠. 그렇죠. 과거죠. 과거는 없죠. 이따가 공부 살짝 하겠지만 과거는 없어요.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될 것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소리는 없어요. 있는 듯 하지만 없어요. 우리 인생도 산 듯 하지만 없어요.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또는 지난날의 아픔을 가지고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더 그러죠. 잊지도 않는 옛날 거 꺼내가지고 이 소리를 붙잡고 싸우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제가 제일 잘해요. 그래요?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이 소리하고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꿈과 같다고 비유하면 가장 좋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꿈인 것은 아무리 꿈에 황금 보화를 많이 가진 궁궐에 살았다 하더라도 지푸라기 하나도 못 가져오죠. 일장춘몽. 65년의 삶을 돌아보면 남은 거 있어요? 뭐로만 남아 있어요? 이 소리를 듣는 기억으로만. 기억은 생각 곧 생각은 실제 해 안 해요? 없어요. 안 해.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성경의 말이 진리에 맞아요. 이전 거 다 지나갔죠. 근데 어떤 사람이 대부분 정신병원에 가신 분들이 지난 상처 때문에 모든 건 아픔이 시작되잖아요. 1년 전에 또는 5년 전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붙들고 불면증에 걸려 있어요. 근데 이것은 헛개비에 싸우는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것이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그러죠. 차라리 있으면 쉬운데 생각 말 그대로 실제 있는 사람과 싸운다면 아무리 강호동이 와도 이길 확률은 나는 50%라고 생각을 해요. 작전만 잘 세우면. 근데 없는 귀신하고 싸우면 백전백승 지죠. 우리의 생각, 그게 과거에 내가 잘 살았든 못 살았든 뭐예요? 똑같은 소리에 불과하다고요.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없어요. 항상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1년 전의 것을 가지고 막 우울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고민하고 우울해 있어요? 이 자리에서 우울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일이라고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생명인 이 순간을 잃어버리고 어디에 빠져 있어요? 과거에 있지도 않는, 돌아갈 수도 없는 실제라고 착각을 해서 우리가 붙잡혀져 있다고요. 그래서 과거는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아시죠? 1분 전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없죠. 1년 전도 못 살았지만 10년 전도 못 살았지만 1초 전도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 1년을 기억하든지 10년을 기억하든지 다 지금 이 순간의 기억이고 지금 이 순간에 떠올리는 생각일 뿐이에요. 실제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의 이 자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저는 회개 함부로 하지 말라 그래요. 대부분 간증하는 신앙인들 신앙이 건전하던가요?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늘 5년 전에 간증을 지나간 걸 가지고 다시 꺼내가지고 나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는데 지금 정말 허망한데 뺏겨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 감정이 또 돌아오기를 그때 체험이 오기를 지금 생명을 놓친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빼앗기고서 과거도 없지만 미래가 있어요? 미래도 없어요. 내일이 있어요? 그래 개념으로는 있죠. 개념으로는 있고 과거는 아직 어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없고 미래는 아직 안 와서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과거가 있다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같이 상처가 있어요. 우리는 근데 상처에서 막 설교가 모든 걸 이루거든요. 지난 날을 다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예요. 동전의 뒷면을 잡으면 앞면과 함께 잡은 것처럼 어제가 있는 사람은 어제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어제의 아픔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없어져요? 동시에? 어제가 없어요. 그러죠. 어제가 없다는 것을 알면 어제의 모든 것들이 어제에 딛고 있는 모든 아픔들이 뭐예요? 사라져요. 근데 우리는 어제의 좋은 기억도 있죠. 그 기억을 붙잡으려는 욕망 때문에 또 아픔에 매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이제 자세히 오늘 이상하게 구공부가 않은 시간인데 그래서 과거가 없는 사람은 과거의 모든 것으로 자유로워요. 그럼 우리 걱정 근심은 어디서 해요? 지금 이 순간을 걱정하는 사람 봤어요? 대부분 걱정, 염려, 근심은 어디서 해요? 뭘 걱정해요? 미래를 하죠. 미래를 걱정하잖아요. 내일을. 근데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실장님? 없어요.
그래. 내일이 있다는 사람한테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걱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내일이 있는 사람은 걱정해야죠. 근데 우리가 내일을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한 번도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을 없는지를 알 때 내일에 기대고 있는 동전의 뒷면에 있는 걱정이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소리가 실제하지 않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특히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미래가 다 이 소리와 같이 인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혹시 남편이 속 안 썩이시죠? 걱정 염려 있어요? 또는 뭐 상처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이건 뭐 특별히 뭐 과거예요. 과거나 과거를 떠올리거나 누군가를 떠올릴 때 그냥 불편해지는. 섭섭함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요. 섭섭한 것이. 근데 그것이 그 섭섭한 것이 실제 해요? 과거죠. 과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못 내려놔요. 아는데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봐봐, 이것과 같아요. 골목길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사자 나탔다고 도망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붙잡고 저 진짜 사자 아니에요. 저 벽화예요. 용기 내서 돌아왔더니 벽화야. 실제 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지? 그러죠. 가서 누가 그림을 잘 그렸네. 그렇게 하죠. 맞아요. 지난 과거 모든 것이 뭐예요? 지나가고 없어요. 다만 다만 이따 공부하겠지만 생각으로만, 있지도 않는 생각으로만, 허상인 헛개비로만 내가 섭섭한 만의 생각을 떠올린다고요. 예. 이제 이 공부로 넘어가 봅시다. 자연스럽게. 또 잘 보세요. 그 실장님 왜 그러냐면 제가 관상을 본다 그랬잖아요. 참 예쁘고 그런데 약간은 어둠이 있어요. 뭔가 좀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고. 예, 좀 그래서 좀 열심히 하세요. 갑자기? 예, 그리고 마음 공부를. 그래서 아들로부터도 자유로우시고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우시고. 안 잡을 게 없으게 그래. 한번 머릿속에 사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빨간 사과를. 떠올렸어요? 네. 눈앞에 떠올렸죠? 눈 뜨고 해도 돼. 네. 떠올렸죠? 다시 한번 아까 뭐라 그럴까? 아까 포랑 보이차 사장님을 떠올려 보세요. 얼굴을. 떠올렸죠? 떠올렸죠? 아니면 수박을 한번 아까 깨기 전에 둥근 수박을 떠올려 봐요. 다시 한번요. 빨간 사과를, 예쁜 사과를 한번 떠올려 봐요. 사과 하나 가져와 보세요, 이제. 사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특히 이제 잘 하셔야 돼요. 사과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지. 생각일 뿐이니까 그러죠. 생각이 실제 해야 안 해요. 빨간 사과를 떠올렸어요. 만질 수 있어요? 가져올 수도 없죠. 예.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그러죠. 왜요? 생각이니까. 헛개비니까. 헛개비 똥이니까. 그러죠.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뭐냐? 이것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 마음이 뭐냐? 수박 떠올리려면 탁 떠오르고 그 바탕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것은 다음에 공부하게요. 그것은. 그런데 사과가 떠오르는 그 자리에 섭섭함이 누군가를 떠올리면 섭섭함이 딱 떠오르는 것이 사과의 자리에 딱 떠올라요. 사과의 자리에 사과 대신에 뭐가 떠오른다? 섭섭함이 딱 떠올라요. 섭섭하는 생각 또는 감정이나 어떤 사람이. 걱정이라는 것도 사과의 자리에 걱정이 딱 떠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과를 떠올려놓고 사과를 막 끊으려고 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헛개비 똥. 그러죠. 정신 차리라고 좀 이상한 거죠. 본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섭섭함이 아까 사과에 불과하다고요. 근데 그래도 나는 잘 안 내려진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이 다시 나고 이상. 그렇죠.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사과 떠올려봐요. 사과를 안 붙잡을 수 없는 거죠. 내려놓을 필요도 없죠. 없는 거니까 그죠. 그 섭섭함은 사과가 똑같다고요. 떠오르는 그 사과가 똑같아요. 그럼 그 섭섭함을 붙잡을 수 있어요? 붙잡을 수도 없고 그냥 잠깐 있다 떠올랐다 사라지는 이미지일 뿐이에요. 개념이라고요. 실제하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하루에 5만 번 변해요. 진짜 있다면 항상 있어야죠. 근데 없잖아요. 진짜 있다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섭섭함이 실제 해야 안 해요. 아까 사과를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섭섭함 또한 그 사과하고 똑같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섭섭함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리석음, 성경적으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로 인한 우리의 욕망 때문이겠죠. 그래. 그 섭섭함이라는 것은 사과하고 똑같아요. 이 소리를 붙잡으려는 것과 똑같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오늘 하루 장사 잘 됐어요? 사업? 네. 그래. 잘 됐다는 것도 이 소리예요. 안 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야. 다시 한번요. 그런 점에서 대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의 존재를 만들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했듯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기도 하고 나는 고로 존재한다. 팍스칼이 아까 그 이야기하고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반은 맞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생각의 존재라고.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생각은 뭐예요? 헛개비. 우리가 생각의 주인 되어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섭섭한 생각이 올라오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휘몰아치죠. 내가 그 섭섭함을 붙들고 인생을 허비해요. 맞아. 알겠죠? 섭섭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하시려고. 계속 그렇죠. 내려놓을 물어보게 해가지고 잘 대답해야 되겠다. 그러니 봐봐요. 이제 우리가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 뭐냐면 생각으로부터 자유예요. 또는 생각은 무조건 아는 척 하거든요. 그래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알려고 하잖아요. 이거 진리 공부는 아니에요. 모르는 공부라고. 점점 내가 내려놓는 공부가 신앙인데 우리는 많이 알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 의를 쌓게 돼요. 예.